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수가성에서 제일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아마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남자들이 항상 달라붙었던 모양.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다 과거에 5 남편이나 있었던 여자니까 얼마나 복잡한 여자입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서 있을 때는 나가질 못해. 점심 먹고 낮잠 자는 시간이 있는데 다 그 낮잠 자는 그런 시간에 살짝 와서 물기러 가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천한 여자.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미리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걸 알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물동이를 그냥 두고 수가성에 들어가서 나에게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그런 여자 아니냐, 이거. 나에게 대한 이야기를 한 이 사람을 한번 와서 보라. 메시아가 아닌지 와서 보라.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은 후에 이틀이나 더 계시라고 모셔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듣고 예수를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잘난 사람만 부르시고 잘난 사람만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 천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족들과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요, 무조건 순종해서
그 세관에 앉아 있다가 그냥 다 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비록 사람들로부터는 욕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직장에 있으면 얼마나 잘 살아요. 월급도 많겠고 얼마나 수입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대책도 없이 다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같은 사람은 가난한 어부였죠. 그러나 주님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무조건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은 다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이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을 수 있었던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 누구하고 의논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그들이 주님 앞에 택함받아서 쓰임받게 된 비밀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시시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비밀이 있는데 주님이 따르라 하면 예? 그리고 따르는 순종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실까요?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출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지 않아요. 순종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걸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모든 걸 나타내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순종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축복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성읍에 가도 복받게 하시고 들에 가도 복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아멘. 자손들이 복받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새끼까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사는 하늘이 복을 받아 기후가 좋아져. 그 사람이 사는 땅이 좋아져. 농사가 잘 돼. 그냥 모든 복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냥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건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순종의 사랑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그가 가는 곳에 함께 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죠? 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거,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순종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제멋대로 살아요. 자기 기분 따라 헌금도 하고 기분 따라 봉사하고 기분 좋으면 열심히 내고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 마태와 같이 순종한다고 하면 분명히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길을 쫓아간 사람, 따라간 사람들. 그러다가 보니 부모 형제도 잘 모시지 못하게 되고 자식들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게 되고 얼마나 희생이 많아요. 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집을 바치기도 하고 땅을 바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금세에 100배의 복을 받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배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받는 것뿐만 아니고 땅 위에 사는 가운데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사람들이니까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합니까? 내 마음대로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야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믿어지게 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보통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이 복,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솔로몬과 같이 출세하고 왕이 되고 부자가 되고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이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거, 혹은 그 부자처럼 사는 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이 뭐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기쁘신 모든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 아멘.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요, 주님의 부름 받아서 제자 노릇하다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 잠시요, 잠시 고난을 받지만은 장차 천국에서 받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아멘.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설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 아멘.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는 이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 제일 영광스러운 면류관 쓰고 복을 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세리마태는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같은 그런 죄인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세리들도 많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집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너희들의 선생님은 저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그렇게 잡수실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다 같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죠. 그런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지옥에 멸망을 시키는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인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신령한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태와 같이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 있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인인 척하는 그런 죄인이 있어요. 이 두 죄인 가운데 누구의 죄가 더 많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의인인 척하는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죄보다 한 배 더 죄가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자가 오히려 지혜롭고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둘째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아는 사람, 세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목숨 걸고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범한 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금식하며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죄짓고 나쁜 짓 하는 거 비판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어서요. 그래 가지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트집만 잡으려고 밤낮 남을 비판하고 세리들을 욕을 하고 그랬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 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영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suyongro.org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부 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찾으셨으니까 절수가 짧으므로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십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호수, 하도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다 하는 이적에 관한 말씀이 옵시다.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이런 자연 현상에 대한 이적을 일으키신 것을 몇 가지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자연 현상에 대한 이적이 몇 번인지는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자연 현상에 예수께서 개입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 자연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해 놓으신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원칙을 당신이 임의대로 바꾸시기를 즐겨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예수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개입을 하신 것은 좀 특별한 경우였죠. 물론 이제 구약의 기록에 따르면은 모세가 아주 자연 현상을 깜짝 놀랄 정도로 바꾸어 놓는 그런 이적을 일으키는 모습이 보이죠. 바다가 갈라진다라든가 하는 것들,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지요. 또는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내려서 그게 가시 같은 맛이라 그걸 이제 먹을 수 있게 한다든가. 그리고는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해서 또 그런 이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편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그 물에 빠진 도끼를 그냥 끌어올리는 그런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연유가 있고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재미로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은 성경 안에 단 한 번도 기록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은 복음서 중에는 요한복음만 제외하고는 마태와 마가가 누가가 다 기록을 했어요. 물론 이제 마태가 기록한 모양과 마가가 기록한 모양, 또 누가가 기록한 모양들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위치도 서로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배에 타서 주무시다가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고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일어나서 배가 침몰 직전에 놓였을 때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광풍을 잠잠케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세 복음서가 다 공통적으로 뭘 기록을 해놨는 거니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걸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마가와 누가와는 달리 마태복음 8장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놨지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로 배를 띄워서 그 호수를 건너게 하셨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물론 이제 병을 고쳐달라, 귀신을 내쫓아달라 하는 것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군중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아야 멀찌감치 가버리시는 그런
사연을 마태는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읽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예수께서 그 험한 풍랑이 일어나는 배에서 주무셨더라. 그러면은 두 가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첫째, 굉장히 피곤하셨구나. 오죽 피곤하셨길래 저렇게 풍랑이 치고 하는데도 그냥 정신 모르고 주무실까 하는 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주무신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는 척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주무신 거예요. 정말.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24절을 같이 봉독하실까요?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어요. 바다에 일어난 풍랑을 마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놀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옛날 말이 돼서 2003년에는 이 1900년 초에 이 사용하던 한국말을 알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놀이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파도란 뜻도 되고 뭐 놀이라는 것은, 또는 잔잔한 파도, 거센 파도 다 놀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지요. 근데 이 원래 이 헬라어는 세이스모스 메가스라 그랬어요. 메가스라는 건 메가 그러면 큰 걸 말하죠. 메가폰 그러면 이제 소리를 크게 내는 게 메가폰이고, 이게 메가라는 뜻은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great한 뜻이에요. mighty 또는 great한 뜻이죠. 그 다음에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게 earthquake이 지진을 세이스모스라 헬라어로 그럽니다. 지금 단순한 풍랑이 아니에요. 물이 다 뒤집어지듯이 일어나는 풍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뭐 바람만 불어서 그런 풍랑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정말 지진이 일어났는지 그건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여간 헬라어의 뜻으로 봐서는 이 보통 풍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니? 바람이 육지에서부터 불어내려와서 그래서 그런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지질학자들이나 또는 이제 기후를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분들, 그런 얘기가 거기가 지형적으로 말이죠. 갈릴리 호수가 지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그 양옆에 아주 높은 그런 그 산까지는 아니지만은 아주 높은 언덕이 이게 뚱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푹 떨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그 떨어져 내려가는 스피드가 강해서 이 갈릴리 호수는 그런 풍랑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여간 이거는 뭐 일부러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따 하여간 그런 풍랑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바람이 원인이 되겠지요. 그냥 물이 꽉 차가지고 지금 배가 침몰지, 물이 꽉 찼어요, 배. 그러면 이제 쑥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죠. 침몰 직전이다. 제 25절을 같이 봉독하실까요? 어디 갔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는 예수께서 어디에 이렇게 누워서 주무셨는 거니까 배 고물이라 그래서 배 뒤 있죠, 뒤쪽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 이렇게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가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베드로며 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는 요한, 야고보 다 이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노릇하던 사람들이라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풍랑을 만나기를 수없이 만났을 것이고, 이 배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더 잘하지, 그렇죠? 예수님이 뭐 배를 뭘 아시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와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은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믿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말이죠. 27절을 같이 읽으시겠어요? 27절.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니,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호든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이 살려주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지요, 감옥에 끌려 들어갔어요. 이제 처형될 마당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온 교회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모여있는 곳으로,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서 나다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소녀는 베드로를 보더니 어이쿠 베드로네요 하고 의심 없이 믿었는데,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안에서 죽을 둥 살 둥 와글뻑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까지 살려달라고 기도한 건 뭐고, 살아서 나왔는데 아니라고 하는 건 또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요나서를 잠깐 찾아가시겠어요?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로 좀 찾아가십시다. 거기 1장에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지요. 요나가 다시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 만나기가 싫어가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느라고 배를 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켜서 배가 다 빠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타 있는 사공이며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다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잠잠하지 않으니까 선장이 요나를 보고서 야, 너도 네 신한테 좀 해봐라. 혹시 그럴 줄 아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해도 안 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겉으로는 뭐 믿습니다. 별소리 다 해요. 금식도 오고 뭐 요란해요. 그러나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에요. 그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헛된 응답을 받고 응답도 못 받고 고생만 하고 배 골고 잠 못 자고 그러고 끝나요. 그것을 소위 믿음 없는 기도라 그러지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대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벌써 제자들이 당신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그럴 때 이거 요나 케이스하고 비슷하구먼 하시는 정도는 다 파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통사정으로 오고 심지어 마가는 뭐라고 기록을 하는군요.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아주 그렇게 할 정도로 마가는 기록을 했어요.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그 속마음을 다 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지 요행수를 바라고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지요. 자, 그럼 우리 26절로 넘어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 그러니까 rebuke, 영어로는 rebuke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야단치는 게 너무 잔잔하지 못할까 이렇게 해석이 되지요. 그 꾸짖는다고 번역된 그 헬라어가 에페티메센. 근데 이게 에페티메센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에피라는 접두어와 그 다음에는 티마오라는 단어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피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향하여 그런 뜻이고 티마오라는 뜻은 뭔 거니까 to pay honor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인정하거나 그 사람에게 이제 존경을 바친다는 뜻으로 쓸 때 그러는 건데 일반적으로 honor라 그러면 말이죠. 그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honor 또는 영광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을 막 칭찬해주고 그 앞에 뭐 이렇게 높여 세우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어나 헬라어나 심지어는 우리말까지도 한자를 통한 우리말까지도 언어의 내용은 뭔 거니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돌리는 걸 언어라 그러질 않아요.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언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너무 인정을 안 해요. 상대편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상대편을 100% 인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모처럼 상대편을 있는 그대로 exactly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 그게 바로 언어가 돼요. 그게 바로 존경이 되고 그게 바로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 호수죠. 큰 호수인데 그것을 예수께서 막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막 소용돌이 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평상시의 상황을 찾으라는 겁니다. 바다야, 바람아, 네가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가라. 지금 이렇게 미친 것처럼 소용돌이 치고 배를 뒤집어 엎을듯이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abnormal한 거예요.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4편을 찾아갈까요? 여러분 시편 104편은 접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는 자주 읽으셔야 돼요. 시편 104편 5절에서 12절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나머지를 같이 읽읍시다. 12절까지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시편 104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편 104편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읽은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부분 5절에서 12절은 물에 관한 거예요. 물, 바다를 포함해서 시냇물까지 다 이런 거 전체 물, 그 물들이 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뒤집어 엎어서 배를 부셔버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물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 물의 역할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가 사람들에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자연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를 않고 인간을 거스리는 방향으로 나가게 됐지요. 이게 바로 슬픈 아담 때문에 벌어진 그런 슬픈 현상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거친 풍랑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간단해요. 내 이놈 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르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랬더니 파도가 즉시 조용해집니다. 바다라는 것은 조용해야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 넓은 바다가, 사실은 바다가 얼마나 조용한 곳인 줄 압니까? 파도가 친다 그래도요, 찰랑찰랑 이렇게 치는 게 사실은 바다예요. 바다가 그냥 막 뒤집어 엎듯이 하는 것은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비정상이에요.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번역이 된 그 헬라어는 올리고 피스토스에게, 피스테스, 믿음이 올리고하다. 이게 올리고라고 하는 것은 little, 영어로 말하면 little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떤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불짜리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9불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9불이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 9불은 10불짜리를 사기에 충분하지를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은 있으나 그 믿음이 이 풍랑을 헤쳐나가기에는 충분하지가 않구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에 관한 말도 하고, 사실 우리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역경에 처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 믿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부 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서부 한인교회는 시애틀,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425-879-3364, 425지역 879-3364 서부 한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이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지역 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 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주